자, 그렇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성경입니다. 아마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참 만나고 찾고 그랬단다면 그 성경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그러면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먼저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게 오늘 말씀 다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누가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니 부모가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된 삶을 위해서 그런 이 법을 주셨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영원히 복되게 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지금도 정말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부족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가 먼저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해서 모델이 되거라. 오늘 우리는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학교에서요? 선생의 선생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것보다도 70%, 80%가 오늘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몰라요. 자기가 성장해서 보니까 아, 내가 부모 닮았구나. 부모의 영향을 받았구나.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세상 그러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에게서 모든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말씀, 유일하시다 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4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먼저 시작했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두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길 대상은,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것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나 10계명 가운데서 먼저 맨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이제 신명기 5장에서도 이 말씀 똑같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10계명을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거라. 근데 다른 신을 두지 말거라 그러고는 섬기지 말거라 그러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 다른 신, 우리는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무슨 조각해서 만들거나 나무를 쪼개서 나무를 조각해서 돌로 쪼개서 또는 뭘로 해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관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미워해라.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부모, 형제, 처자를 미워해라. 너 자신도 미워해라. 근데 미워합니까? 아니죠. 사랑하죠.
근데 방법이 우리가 바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오늘 우리가 이 효성을 다하고 해야 할 겁니다. 형제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진리 이해의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얘기는 나보다도는 우리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관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얘기예요. 물질이 최고다 생각하면 물질이 도의신이 무상이 되어 있어요. 내 고집이, 내 지식이, 내 어떤 사상이, 내 어떤 것이 오늘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그 생활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글 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에요. 다 버렸어요. 다만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 하나하고 하나님하고 근데 이것 놓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놓을 수 없고 물질도 놓을 수가 없어. 내가 삶의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활 가운데 못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그 둘을 붙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버리고 물질로 돌아가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그리거든. 어떤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느냐, 둘을 함께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 말고도 세상에 많은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배제하거라, 비워하거라, 버리거라. 근데 사람 말고 진리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거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주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왔지 검 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은 검을 주러 정말 온 것은 아닌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 안에 걸어가려고 그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비진리로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서로가 부닥쳐서 서로가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과 또는 이런 한 가족이라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똑같이 동시에 같은 믿음을 가졌단다면 참 좋을 텐데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하나는 이기려고 하고 하나는 죽이려고 하려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싸운다 그런 말.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한다고 하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까? 진리 사랑에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그랬단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랬단다면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큰 은혜 얻죠.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잠언 8장 17절 말씀 가운데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자식들은 누구에게서 자라는 거 아니? 부모의 모습에서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그 자녀들은 그 생활 속에서 성경을 중히 여길 것입니다. 놀러 가는 거 좋아한다고 하면 놀러 가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그게 세상이에요. 암암리의 모든 생활 속에 그렇게잖아요. 엊그제 어디 갔어요. 참 자녀들이 많아요. 지금 시대에, 지금 현재는 자녀가 5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참 한 가지 중요한 건 뭔가니,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어느 이 말씀을 암송해요. 누가? 아이들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기저기를 암송하면서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는 그 일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식을 사랑하러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이렇게 잘못 살았지만은 너희들은 잘 살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살려고는 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요? 부모들의 말을 통해서 자랍니까? 부모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교육받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모델로 한 게 아니라 어디서, 물론 거기서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그랬을 때 용기를 주고 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은 무엇을 통해서 생활에서 하는 모습에서, 그래서 사람들 모든 생활은 부모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들이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오늘 왜 하나님 앞에 점점점 세상은 교회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그런 속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단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방황하고 있단다면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부모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오늘 깨닫고 우리가 삶을, 그래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먼저 얘기를 해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거라,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말세 지마를 당하니 때 지금은 타락된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서 얘기를 합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말세가 됐는데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씀, 그걸 가지세요. 지금 점점점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식어져 가는 게 예배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도 세상 쾌락을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실사회에서 모든 생활 가운데 사는 생활인데 그러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점점점 그러한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그래서 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고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있게 한다면 벌써 그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자녀를 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살게 한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신 놈.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보다 나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또는 좋은 거 사주려고 모든 거 다 하려고 해요. 그거 중요하지요. 많은 그것보다도 진리를. 한 가지 얘기하면 요즘 똑똑한 스마트폰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미국에서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분이, 자, 100원짜리를 만든다면 재료값을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30원 들어간다. 근데 그리고 그것을 만들게 공용은 얼마냐 얘기예요. 5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5원은 누가 가지느냐? 머리를 써서 결국에 그거 재료 사다가 그거를 맡기고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져간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뇌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촬영을 하는데, 눈으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보는데 눈으로 봐요. 근데 그것을 뒤에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 아주 편리하게 똑똑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뇌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책을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뭘 하는 사람이냐, 5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거기에 도취돼서 그것만 쳐다보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모두가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전혀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은 죽어버렸으니까 5원짜리 인생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전혀 사용 못하게 자녀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는 이 앞에서 눈으로 보는 대로 뒤에서 생각을 해. 생각이 있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생활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은 지금 현재 5원짜리 만들고 있다. 누가? 부모가. 세상이.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 운동을 벌여서 지금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버려버리고 전화기는 안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딴 거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운동을 하고 있어요. 100만 명 운동을 하고 있고 거기 동참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편리하기는 한데 우리의 삶의 생활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오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5원짜리 인생을 만들어 보고 버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 사회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오늘 부모들이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이렇게 가는 건 말세지말을 당하는 때에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지금 습관화되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세상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거기 가서 떠들고 놀고 거기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TV 보기에 저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등한히 하고 있다. 이게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생활 가운데 그러있다면 살 수 없지만은 그런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현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복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제일주로 사세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나를 주어줘야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로는 잘하는데 생활은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지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 그리고 얘기해요. 그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했어요. 말씀대로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 제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걸 주의하는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거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 밖에 내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도 지금 역사하시는데 사랑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생활 가운데 있어요. 뒤에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때늦기 전에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서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을 먼저 제일로 생활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사는 생활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럽니다. 줄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 그가 강론해라. 강론해라. 언제나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해라. 안 들으려고 하죠. 때로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서 들으려고 하면 참 좋겠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본문의 얘기를 우리가 생애 그대로 한번 보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해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혹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강론해라.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머물고 생활에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줘라.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읽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요한일서에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했어요. 한 제자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왔죠. 그때 마태기 22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중에 제일 큽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 내 몸같이 해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내 자녀들이 머물게 하세요.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세요. 그것만이 오늘 뒤에 가서 후회 안 될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난 그랬던가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어떤 때는 참 부족했던 가만히 더듬어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부모가 모델이 돼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혹은 문설주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하는 말씀하는데 그 말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라. 그것을 가지고 돌아라. 늘 생활에 되도록 이러와 같이 하거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얻는 귀한 축복의 주여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 자녀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 밖에 있는가.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부족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